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0장, 41장, 42장의 말씀으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1번, 에스겔은 이상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목격합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본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4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답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이 답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의 이제 전쟁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갈그미스로 향하고 바벨론의 나부포사살 왕이 갈그미스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머깃도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가서 제지하게 되죠. 이때 요시아가 바로 느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서 비기면서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요시아 대신에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하겠죠? 조공을 바쳐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이제 2차 전쟁이 되게 됩니다. 다시 바로 느고가 올라가게 되고 바벨론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2차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퇴각을 하게 되죠. 점점 내려오면서 퇴각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따라가다가 유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그때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에게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라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정부가 친애굽파도 있고 친바벨론파도 있게 되는데 3년이 지나자 이 친애굽파가 득세하여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것을 알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를 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돔의 함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에돔이 유다를 치는데 동조를 하게 되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게 되죠.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정세에 휘둘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간 포로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고 2차로 와서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포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2차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다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지난 거예요. 2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이때가 이제 2차 포로, 그리고 3차로 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 망하게 되죠. 그때가 유다가 주전 586년, 587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되는데, 첫째 달 14째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앞둔 그때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이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답은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인데요. 이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구원과 이 회복의 약속을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55년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이 에스겔이 본 성전과는 다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 삼으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에스겔은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 내부를 살펴봅니다. 성전의 핵심 장소인 내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아멘. 지성소입니다. 모세에는 성막을 지었죠. 이게 성막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성소고요. 이 성소 안쪽에 3분의 1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인데요.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곳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도 거의 동일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단 안쪽으로 뜰이 있고요. 이런 뜰이 있고 제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 본 건물이 있게 됩니다. 이곳을 우리는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그곳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에스겔이 본 성소는 휘장이 아니라 이제 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2번, 이 내전,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외전, 성소 사이에 있는 문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무엇을 새겼죠?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 합니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를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 복수형은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충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언약궤고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모양을 지성소 문에 새겨 넣은 거죠. 성전의 문양이 아마 어떤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요게 또 새긴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종려나무고요. 이 종려나무를 새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의 종려나무 모양의 형태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들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종려나무, 내전문, 외전문, 그리고 모든 벽에 다 새겼던 거죠.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에스겔은 성전의 방들을 확인하고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는 것들을 봅니다.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어떤 방들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 이제 도면입니다. 성소, 번제단 있고, 이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제사장들의 방이 남쪽, 북쪽으로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이고요. 서쪽이고, 남쪽, 북쪽으로 해서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불사르지 않는 제물, 혹은 이제 그런 제물과 짐승의 부위들이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언급되는 제사장들의 방, 여기에는 그러한 제물들을 보관하는 그렇게 먹었던 방입니다. 이러한 성물이죠. 제사에 바쳐진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물을 다루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 그들이 먹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겁니다.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이의 조건이 바로 거룩함이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담이 구별하는 담인데 무엇을 구별하는 담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의 성전의 벽은 약 6척이라고 나옵니다. 6척. 지금 우리말로 하면 3m. 약 3m인데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m는 외부의 침입을 방비할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워진 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것, 속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령의 처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이유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마음에 새긴 복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눔이 성전의 회복은 가장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처소 곧 지성소의 회복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직 닫혀있는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하여 오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아직 내가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내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성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처소이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힘썼던 순간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앞으로 더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또 고민도 하시고 또 도전도 하시고 도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합시다. 기도합니다. 삶을 위해서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세우며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아멘.